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 말씀의 기름과 포도주 가진 자. 말세를 당한 이 세대는 강도 만난 자여 신앙이 되어 모두 죽어가는 시체로 놓여 있으므로 구원하는 참 목자를 기다리고 있으나 제사장의 지파 레위인도 목자의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도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은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을 보았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하여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만난 제사장들의 참 모습이요 강도 만난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강도 만난 자에게 마음을 힘있게 하여 생명의 양식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참 이웃임을 잊지 말자. 아멘. 본문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주고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예수 말씀의 기름과 포도주 가진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피를 당하고 도망갔으며 예수를 시험하던 마귀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알고 시험하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였을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므로 사단도 예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율법, 성경을 가리키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생님이라고 존칭하며 다음 내용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예수를 선생님이라 칭호한 것은 참으로 가증의 말이지요. 선생님이란 뜻은 유대인에게 주라는 칭호인데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시험하러 온 자가 가증스럽게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선생이었으며 주님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칭호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가증한 모략이었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성경을 잘 아는 율법사이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도리어
역으로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27절에 보시면 율법사는 예수의 질문에 자랑이라 하듯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28절에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시니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 되었고 예수의 칭찬을 받은 율법사는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리까? 이같이 이웃이 누구냐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비유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율법사 스스로 답변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소제목을 붙일 때에 성경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성경을 엮은 자들이 임의로 잘못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 강도를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는데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갔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 말이 그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었으므로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 것은 성경의 근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예수께 잘 보이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답변으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의 내용은 참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내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하여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였고, 율법사는 스스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만이 이웃이 될 수 있고 또한 이웃이 된 자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이 세대에 무엇을 주기 위한 비유인가? 그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떼강도를 만나 법안 죽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강도의 참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도는 폭행과 협박의 수단으로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도둑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강도를 설명한 내용이요, 실상적인 강도를 설명한 것은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강도의 참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너희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부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려고 몰려들었고, 때를 만난 장사꾼들은 재물에 쓸 비둘기를 턱없이 비싼 값으로 팔고 사는 자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때에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다면 강도는 누구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전의 주인과 율법사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강도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율법사와 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는 양의 문이라고 하였고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이는 강도의 구렬이 된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 된 율법사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였으니 예수의 문을 통하지 아니한 목자는 영적으로 볼 때에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강도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율법사
제사장들이었으나 구약 시대의 강도들은 누구였는가? 호세아서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8절 9절 길리앗은 행악자의 고리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검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길리앗은 어떤 곳인가? 길리앗은 므낫세의 손자 길리앗인의 산목 이 남쪽에는 베스론이 있으며 압복강의 결제로 북쪽은 므낫세 남쪽의 갓지파가 있었고 그 남쪽은 르벤 지파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길리앗은 약대의 봉우리로 비유되어 있으며 땅이 거친 것 같이 사람들이 악하고 험악하여 거친 성격과 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리앗은 행악한 자의 고리요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고리므로 핏자국이 편만한 땅이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제사장의 머리가 세금에서 살인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살인자의 제사장, 강도 때의 제사장들의 사람들을 죽여서 구약시대 길리앗 땅을 피로 물들여 편만한 것이었으나 오늘날 이 세대에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자들은 양떼에 대하여 이리와 같은 강도들입니다. 이는 곧 양의 탈을 쓴 거짓 목자를 비유하며 강도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옷은 사람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임금의 옷은 임금의 인격에 대한 표현이요 관원의 옷은 관원의 인격에 대한 표현이요 군인의 옷은 군인의 인격에 대한 표현입니다. 강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을 만남에 옷을 벗긴 것은 신앙에 인격된 옷을 벗긴 것입니다. 때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들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지나간 제사장이 참으로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었다면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간에 죽어가는 자를 보고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면 제사장, 오늘날 목사, 신부의 신분으로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냐. 때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므로 거반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양심을 내어버린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자의 입장에 있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으니 이 제사장은 강도의 무리와 같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였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으나 레위 족속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지파가 되어 11조를 받음으로써 기업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지파로서 선한 자요 스스로 지도자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지파의 레위 사람도 강도 만난 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말세를 당한 이 세대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이 되어 죽어가는 시체로 놓여 있으므로 구원하는 참목자를 기다리고 있으나 제사장의 지파 레위인도 목자의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도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을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몽도 만난 자의 신앙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구원하여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당한 제사장들의 참모시요 강도 성도를 만난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날 목사 신부의 신분으로 결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나 때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므로 허반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양심을 내어버린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자의 입장에 있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으니 제사장은 강도의 무리와 같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였어요. 레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지파로서 선한 자요 스스로 지도자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지파의 레위 지파도 강도를 만난 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말세를 당한 이 세대는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이 되어 모두 죽어가는 시체로 놓여 있으므로 구원한 참목자를 기다리고 있으나 제사장의 지파 레위인도 목자의 사명을 맡은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을 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신앙을 보았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하여 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세입니다. 이같이 말세를 만난 제사장들의 참 모습이요 강도 만난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를 잘 깨달은 자들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